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달 만에 저희를 함께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성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부른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멀쩡한 손을 피 묻은 손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부재불식 안에 짓는 죄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죄들 생각나게 하시고 뭐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미움으로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타락이 점리는 끝을 모르고 끝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규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연약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간 세계적인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끝없는 추락 가운데서 저희들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마저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이제 시샘하던 싸늘한 봄 기운이 바뀌어 어느덧 벚꽃과 목련이 만개함을 지나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2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두 달여간의 기간을 지내고 우리 모퉁이돌 교인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모퉁이돌 교인들 주님께 나와 찬양함과 기도로 예배드리니 받아주셨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긴 하지만 지난 짧은 기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앞으로도 가늠치 못할 경제적 고통에 접하게 될 모든 상황들, 정말 우리는 모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거나 하면 이 모든 주님의 뜻하신 경고를 모두 잊어버리고 인간의 벗어날 수 없는 교만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또다시 다 잊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이제는 정말 누적되어가는 주님의 경고가 마지막 심판의 날로 눈앞에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니 두려울 뿐입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모든 사태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일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성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제 온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갔습니다. 선거 결과 나타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정말 국민들의 고통과 바람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국정을 국민의 뜻뿐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온당케 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투병 중에 있는 박태기 목사님, 한창희 집사님 굳건한 믿음과 건강 허락해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그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과 건강 허락하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주님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 기도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퉁이돌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강인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 묵묵히 최선의 역할을 해오시는 이경 장로님, 김연아 교육사님을 비롯한 여러 보이지 않는 교육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 마 목사님이 그 SNS에 올린 그 곡 His Way, Mine, 저도 참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후렴귀에, 이게 원래 이제 영어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의 갈 길 예비하셨네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Now I know He has a way for me. 나를 위한 길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I place my life in the hands of God.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맡깁니다. 바로 그 손은 나를 위해서 그 상처 입은, 나에게 뻗으신 상처 입은 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말로 부르고 2절도 우리말로 부르다가 그 후렴귀만 제가 영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 있네. 별들을 운행하시듯 저 강들도 다 주관하시듯이 나의 갈 길 예비하셨네.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준총 늘 내게 베푸사 물 건너 산 넘어 어디에 가든지 주는 나의 길 나를 인도하시네. 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사 매일 축복해 주시며 온갖 고통 어두움 물리치사 나의 갈 길 예비하셨네. I place my life in the hands of God. Those hands so scarred now are stretched for me. Wherever it may be, over land, over sea. May thy way sublime, O thou God divine, be mine.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정말로 예배를 함께 모셔드립니다. 목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도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 잠깐 하시죠.
얼굴이 요새는 얼굴이 안 보여서 다들 눈만 보여가지고. 동영상 예배 드린 지가 이제 만 2달입니다. 3월 첫째 주부터 동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5월 첫째 주 예배가 됐으니까 이제 만 2달이죠. 오늘 가정의 달 시작하는 이때 오늘 본문도 가정의 달에 합당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라는 이 단어는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음역, 그러니까 발음대로 얘기한 것이 쉐마예요. 원래는 쉐마 이건데 우리말에서 쉐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listen 또는 hear, 우리말로는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그러니까 이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교육의 지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낭독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남자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배우게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 말을 듣는. 그것이 처음 배우는 단어고, 유대 역사에서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아키바가 로마인들에게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인두불로 지짐을 당하면서도 읊었던 게 이 쉐마고,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서 낭독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쉐마로 시작해서 죽을 때 쉐마를 낭독하고 죽는다. 되게 의미 있는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데 자기 신앙 고백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이 샤메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에 1160 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여기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더군다나 구약 성경 39권 전체에 이 단어가 안 빠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39권의 그 각 성경마다 이 쉐마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인데 왜 수많은 쉐마라는 단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의 본문만을 왜 쉐마라고 했을까? 1100번 나오는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신앙 지침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이 찾아와서 묻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오늘 신명기 6장 본문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과 명령들이 나오지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은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다시 우리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 무엇을 들으라고 했느냐 할 때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잡으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꿰뚫고 수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많은 봉사일을 했어도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된 거다는 거죠. 다른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사랑을 안 해. 그럼 우리는 참 어리석게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놓치고 지역적인 것들만 잔뜩 복잡하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목사, 신학교 교수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쉐마, 들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신앙 생활의 횟수를 막론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해보면 성경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면 다들 좀 망설여진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오히려 많아지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별로 점점 듣기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4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말세에는 3가지의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을 합치면 세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한 수식으로 생각해 보죠.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 플러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내가 쾌락을 사랑하는 것 더한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큰가? 나에게.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클 수가 있고, 아니면 둘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 사랑은 별로 없는 3가지의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말세가 될수록 쾌락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인 거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진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랑이 많은, 얼마나 스포츠가 열광을 합니까?
영국에서는 축구 때문에 막 때려 죽이고 패싸움 나고 미쳐요, 사람이 축구 보면서. 미식축구, 미국 그렇고, 우리나라도 프로야구 뭐, 얼마나 그걸 매니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술, 성적인 타락, 또 음식 사랑, 여행 그렇게 좋아하고, 미식가들 다 되어가고, 그 세상 쾌락 사랑은 그렇게 점점 커지는 세대인데, 하나님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이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쉐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실 뿐 아니라 쉐마 한국교회, 들으라 한국교회야. 호세아 예언자의 아내 고멜이 바람난 여자였어요. 늘 집에다 붙잡아 놓으면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고, 오늘날의 교회가 고멜처럼 명목적으로는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인데 하고 다니는 거는 전부 쾌락을 쫓아 고멜처럼 돌아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믿는 자의 비밀입니다. 이건 절대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얘기할 때 지, 정, 의가 다 있어요. 그분도 우리처럼 아시고, 그분도 우리처럼 느끼시고, 그분도 성령님도 우리처럼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1945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아주 위대한 신유 은사자가 있습니다. 아마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난해서 배관공으로 살던 사람인데 결혼해서 자기 아내한테 영어, 모국어, 국어를 배우죠. 근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죽었던 사람을 14명을 살린 거로 기록에 남아있어요.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행했던 전무후무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위글스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각에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생활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큐티, 우리가 quiet time의 첫 글자죠. 큐티,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큐티, 사실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큐티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큐티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없으면요. 큐티 안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제1계명을 못 지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전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보이는 것 없는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요.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날마다 내 영혼 주를 만나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하면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려면 말씀을 붙잡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예수 믿는다고 다 이 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귀는 것과 하나님 사귀는 게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도요, 처음 만나면 자꾸 만나야 돼요. 교제하죠.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알면 이 사람 더 사귈 사람 있지 관둘지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알고 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큐티 안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요, 나는 참 잘못 믿는 거고 참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은 더 못하고 근데 제1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한 적이 없이 주님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매일 달라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뭐 구하는 거 주는 마치 택배 오시는 분처럼 그냥 뭘 자꾸 주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왜 성경 보고 내가 왜 기도하느냐?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주시기도 하고 내가 또 말씀 통해서 뭔가 깨달음도 있지만 우리가 뭐 득도하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교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그럼 짐작하시겠지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그냥 사랑 얘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54번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는요, 시편 48번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위가 뭐냐면 신명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24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앞쪽은 좀 딱딱한 내용 아니에요. 창세기 빼고는.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을 다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까지 쳐도 사랑이란 단어가 많아야 2번 나와요. 한 성경마다. 민수기는 아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신명기에만 24번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과정, 그리고 절반 정도가 성막에 대한 거고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는 광야 여행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인데 모든 율법을 녹여서 그 정신을 뽑아내고 그 율법의 핵심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아가서와 또는 시편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 율법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 얘기하고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5장 10절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장 9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붙어 다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과 사랑이 붙어 다녀요. 신명기 10장 12절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11장 1절 그런즉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지켜라. 사랑하고 명령. 신명기 11장 13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1장 13절 22절 계속 그런 말씀. 19장 9절도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신명기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묶어서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죠. 즉, 신명기가,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큐티를 5월 달에도 하게 되겠지만, 신명기의 주제요, 신명기의 키 센텐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예요. 사랑, 계명,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슈에마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라는 게 흩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슈에마가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항상 축복하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신명기에 사실은. 율법을 지키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없는 율법주의자들 많아요. 말씀대로 바리새인들 다 똑같죠. 말씀 다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는 성경 박사, 성경 암송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씀 안 지키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은 다 지킵니다.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너에게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계명과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므로 순서가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은 목사만 보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아니에요. 신부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이게 진정한 쉐마입니다. 그냥 말씀만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과 5절은 쉐마의 내용이었어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4절 5절인데 6절에서 9절은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에서 9절 후반부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기둥과 바깥문에 기록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방에 왜 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문기둥에도 쓰고 대문 위에도 쓰고 이마에도 손목에도 마음엔 새기고.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주일 설교 끝나고 교회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무슨 설교에 들었는지. 설교한 저도 잊어버려요. 한자로 악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를 아는 세대는 괜찮지만 젊은 친구들이 한자 악이라는 단어를 아나 몰라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아자가 위에 나오는 그 버금갈 아자라고 그래요. 세컨드, 두 번째. 버금갈 아자 플러스 마음 심자예요. 즉, 악은 두 번째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세컨드 마인드. 그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첫 번째 마음은 좋은 거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본 거니까 아마 성선설이라는 입장에서 이 한자 베이스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악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첫 번째 마음이 악입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두는 게 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서 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말씀만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에이, 뭘 또 성경을 보라 그래? 에이, 무슨 큐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재미나는 읽을 게 많고 재미나는 거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제일 복된 거는 첫 번째 든 마음이 하나님 말씀 봐야지, 이거 제일 복받은 자예요, 사실은. 그러나 첫 번째 마음이 아예 하나님 말씀 보기 싫어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누르고 하나님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마음이 뭐든 두 번째 마음이 뭐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치열합니다. 생각보다 치열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하고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넘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제1계명 못 지켜요. 쉐마, 나와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방 천지에다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이란 스스로 하나님을 저절로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데다 쏘나 잊어버리지 않게, 또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잊어버릴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구나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이스라엘 광야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금방 원망하는 것이 우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얘기해요?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아론조차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뭔가 자꾸 조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어요. 그거 없으면 매개체가 없어서 도대체 뭘 향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뭐 돌로 깎아 만들고
캐톨릭도 성상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상징을 자꾸 만들어요. 뭐 성화 또는 성인들의 조각상. 여러분 종교 유럽 교회 가면 사방 교회 안에 뭐 베드로상, 뭐 바울상, 뭐 마리아상 거기다 이렇게 묵주를 돌려가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여야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꾸로 그래. 보이는 거 너희들 좋아하지? 그래. 그럼 보이는 데다 하나님 말씀을 도배해. 그 말이에요. 우리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달 생명의 삶 큐티 중에 29일장가의 묵상 에세이에 한 목사님이 성경 읽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오늘 말씀을 새기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면 먼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반복적인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고 자꾸 암송하는 거죠. 잊어버려 또 외워.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위글스워스는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성경을 봤어요. 세상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선점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눈 딱 뜨면 성경 보고요. 자기 전에도 성경을 봤어요. 왜? 잠을 자다 꿈이라도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글스워스는요, 되게 배운 건 없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혼자 이렇게 볼 때, 우린 그냥 보잖아요. 자기가 혼자 성경 보면서도 자기가 성경을 소리로 내서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hearing, from hearing.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일어날 때 성경, 자기 전에 성경 볼 때마다 자기가 목소리를 들어서 내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내가 나를 듣게 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 마음.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이 심해서 우린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너무나도 잘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요. 너는 손목에, 이마에, 사방에, 문기둥에, 바깥문에 붙여서 문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말씀이 눈에 띄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난리를 쳤는데도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영적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사사기가 그렇게 해서 나와요. 시편 1편 아까 유 목사님도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쁨이 뭔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 방법을 따라가질 않아요. 왜? 이걸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매일 보는 거 힘든 거예요. 매일 뭘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매일 5분씩 뭘 한다는 거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루 종일 하고 말지. 그리고 하루만 하고 다 때려치지. 매일매일 성경 말씀 보는 거는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쉐마,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한 유대인 가정,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낙농업이죠. 우유 가공을 하는 농부가 이제 주인공이고 5딸들이 있는데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는데요. 그 영화의 주제가 Sunrise, Sunset. 여러분도 많이
아는 분들 많을 텐데 그 Sunrise Sunset이라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언제 나오냐면 그 영화에서 첫째 딸, 5딸 중에서 첫째 딸 결혼식에 이 노래가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장면만 여러분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노래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요, 결혼식이 쫙 진행되면서 두 사람이 노래를, 하나는 아마 신랑 신부의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로 추정되는 남녀가 교대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무슨 지혜의 말을 그들에게 해줄까? 결혼하는 지금 자기 아들, 딸에게 내가 무슨 지혜의 말을 그들에게 해줄까? What words of wisdom can I give them?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장래기를 순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잘 살기를 바라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How can I help? Is their way. 그들의 길을 쉽게 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까? 했을 때 엄마 목소리 같은 여자가 이렇게 화답을 해요. 이제 그들은 매일매일 서로 배워야 됩니다. Now they must learn from one another day by day.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매일매일 인생을 배워야 돼.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줘? 그 얘기죠. 어떻게 이들이 인생길을 편하게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지혜의 말을 그들에게 해줄까?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엄마는 그것 냅두세요. 그들이 매일매일 이제 서로 살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참 진리죠. 맞는 말인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배워요. 살면서 그래, 인생이 이런 거야, 신앙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구나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알고 나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 다 지나갔는데. 아, 인생은 그런 것이요. 60, 70대에서 알면 뭐 하려고요? 물론 그때도 쓸모가 있지만 그걸 일찍 알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기의 인생 경험을 얘기해주고 자기의 지식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이 잘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날에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 인생 경험, 내 지식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충고해 줘야 돼요. 말씀적인 충고가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같은 교재로 배운다는 거예요. 교재가 같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대차가 나는 게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무슨 세대가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 통하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자녀가 커도 어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얘기해 줘야 돼요. 말씀 안에는 세대차도 없고 문명 문화 차이도 없고 모든 시대, 모든 문명, 모든 인간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카톡 얼마나 좋은 수단입니까? 카톡으로 가족들끼리 큐티도 나누고 매일매일, 그걸로 부모가 매일 먼저 큐티라고 해서 거기 올려야 되잖아요. 나도 성경 안 보고 너희들 올려봐. 이래가지고 누가 올리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일어날까? 코로나19는 전염력은 높지만 치사율이 좀 낮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전염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은 전염병이 안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의 세상은 결코 이전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경제도 더 어렵고 환경오염 더 심해지고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가 지진 종사하는 분들 점점 강해지고 지진이 점점 더 편만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홍수와 가뭄의 재난이 더 커지고 성적 타락은 동성애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엄청난 성적 타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떠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부모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도 성공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쉐마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한,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우셔서 이 기도를 날마다 수시로 길을 가면서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보게 해야 돼요. 저는 가장 기뻤던 때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장래, 진로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성령 받고 믿음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언젠가 두 아들이 교대로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생명의 삶 줘야지 나. 다리 바뀌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제일 기뻤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말보다 아빠 큐티책 좀 주세요 라고 저를 찾아왔을 때가 전 제일 기뻤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걸음마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돼요.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헛되고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슈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신 것처럼 들으라 한국교회여, 들으라 너희 가정이여, 들으라 아무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슈에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저희가 돌돌 들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복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2달 보시느라고 글쎄 어떻게 보셨나 몰라요. 더 은혜로웠는지 답답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오늘 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또 조심해서 아무런 문제가 저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그러한 일로 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큐티 카톡방을요 좀 세분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 본 거는 가상으로 남자 그룹은 그냥 한 그룹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여자 그룹은 뭐 둘이나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4 정도 되면 조금 적어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큐티를 좀 올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거기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하는 이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하고 의논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혼자 그동안 생각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짜서 요즘 그 웹엑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우리 교우들끼리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웹엑스나 동영상 대화를 하든 하여튼 해서 좀 큐티를 조금 더 작은 그룹,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지금 전체 너무 영수가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꺼내시기가 부담되실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새로운 또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 보행이 안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온몸에 무게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휠체어에 앉았다가 이렇게 침대로 하고 뭐 화장실 모시 이게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제 스스로 오카로 이렇게 본인이 다니시니까 훨씬 돌보는 입장에서는 편해졌고요. 가끔 선망 증세가 나타나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전히 이제 그 워커 없이도 보행하시고, 특히 저희 교회가 이제 계단인데, 계단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희 집사님은 이번 주 또 이제 항암 2차 들어가는데요. 총 8차에서 1차가 끝나서 이제 7번 남았는데, 하여튼 조금 부작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인가 아마 또 2차 치료 들어가는데 너무 콩팥이 하나라서 한 번 하지 않고 이번 주 반, 다음 주 반에서 항상 그 8번 전체를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한 주 한 주씩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2분의 1 정도 양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했을 텐데, 집사님과 또 이수미 집사님, 또 혜린이가 고3이죠. 공부하고 있고 재현이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달 기도 명단이 여기 나왔어요.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 오고 2달 만에 하는 거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순서대로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나라 사라지고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여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이 정말 태풍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도 지금 아프리카도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 내외 거기서 고생하고 계신데, 하늘꿈학교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제대로 하면 안 될 겁니다. 하늘꿈학교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기 힘든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 교제 축이 약화되기 쉬운데 이걸 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경식 집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창희 집사님, 박 목사님께 짧게 우리 통성으로 잠깐 먼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이제는 여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되지 않고 다시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돼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이것이 이제 끝날 수 있고 정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어려운 경제 힘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사오니 하나님 대기업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자영업자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 어려운 시경이 됐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아버지 하는 그들을 위해서 도우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서교회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어서 속히 거기도 해제되고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수업한 아이들이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은혜를 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어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집사님 가정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집사님 가정에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함정경식 정수현 두 분을 주여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범이 지은이를 붙들어 주시고 대학 다니는 그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창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항암 치료 주께서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미 집사님과 혜린이 재현이를 주여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사모님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칠 텐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서 좀 찬송가 부르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원하시는 분은 찬송가 마스크 잠깐 벗고 앞에 침 튀지 않도록만 조심하시고 힘차게 43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말씀 묵상을 다잡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면서 주님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걸으면서 하나님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쉐마의 말씀, 쉐마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